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해서 또 좋은 방법을 얻기 위하여 이곳저곳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또 시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는 제 삶 속에서, 교회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그런데 언제나 하늘나라를 보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하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 일에 주목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귀한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 하지 않는 일들은 다 그냥 죄송합니다, 우습게 보이고요. 그게 하는 일이 대통령이든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국무총리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누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 건 분명한데, 하늘나라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좀 시시하게 보이고요. 별로 크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요즘에 누구인가 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상담을 좀 받고 싶다면 어떤 내용을 받고 싶으십니까? 혹시 뭐 받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이거 하나 팡 뚫리면 좋겠다,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내용은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니고데모는 피조물, 보잘것없는 어떤 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게 오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네, 그분에게 상담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자세로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가서 상담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아멘,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시게 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엄하게 지키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고, 모세의 오경도 믿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 선지서도 다 받아들이고 부활도 알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믿고 부활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누구를 대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것이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이, 이 사내들이 공회의원은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300명입니까? 근데 이때 이 공회의원들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서기관과 율법 교사, 그리고 일부는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회의원인데, 하는 일은 종교를 가르치고 예루살렘 시정, 즉 국가의 시정을 보고 소송에 대한 재판의 최고 기관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디죠? 헌법재판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니까 최고의 어떤 권력자들 속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온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전체를 관할하고 이걸 다 지도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믿지 않고 대적했고, 마지막엔 결국 누가 판결을 합니까?
사내들인 공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결국은 판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주는 역할들을 이 공의위원들이 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의위원인 니고데모가 당시에 예수님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의위원들이 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밤에 찾아온 것이죠. 밤이라는 말을 굳이 썼잖아요, 성경에. 밤에 찾아온 이유가 있는 거죠. 낮에 올 수가 없으니까 밤에 몰래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갈급함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고요. 와서 결국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그걸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맞춰가면서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멸시, 천대와 핍박을 받아도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아멘?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핍박과 고난에 있었던 천국에만 정말 간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진실로 진실로, 한 번 말하지 않고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을 신기하게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이런 말을 합니다. 거듭남. 우리 한국에 그 이단들 가운데 구원파라 해가지고요, 구원파 바곡수파가 있고 권신찬파라 그래서 그 사람은 죽고 그의 사이였던 사람이 유병헌 씨입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32명 우리 알고 있죠, 다락에서 죽었던 사건들, 막 그게 그 유병헌 씨 죽었잖아요. 세월호 참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피하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구원파들인데, 특별히 바곡수파 구원파는요, 이런 것입니다. 거듭남을 항상 말하는데, 거듭남 날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 2020년 2월 26일 오전 11시에 내가 거듭을 났다. 그러면 그날을 딱 기억했다가 그 이후에는 도둑질해도 괜찮고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법을 어겨도 괜찮고 다 괜찮다. 뭐 작은 부인을 같이 살아도 상관없고 이혼해도 뭐 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관이에요. 너무 허무맹랑하죠. 그게 그들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이단인 것이죠. 이단이. 그런 거듭남 말고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from above라고 썼습니다. 즉 위로부터 태어남,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나라부터 옴, 그런 뜻인데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위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이 거듭남은 땅에서 있지 않고 어디서 있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거듭 본어겐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나듯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을 했더니 니고데모의 대답이 뭔가 하면, 아니 어린애라고 해도
갓난아기라기도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기가 어려운데 나이가 늙었는데 이렇게 엄마 뱃속에 또 갔다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물어요. 다시. 그렇게 나는 것입니까?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러면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진실로를 한 번 쓰지 않고 몇 번 쓰죠? 2번 또 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남을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무엇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대답을 또 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보통 6절을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부모님이 있으니까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육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육에서 육으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렇게 나와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것은 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말하고 또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영으로 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연결이 되죠?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놀랍지. 이렇게 하시고는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너 바람 소리는 들어도 네 눈으로 볼 수 없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지금 이 안에도 사실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눈으로는 뭐 요즘에 과학으로 본다 이런 거 있겠지만 지금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영이라고 해서 이번에 뭐라고 하죠?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성령으로 나야 어디를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성령으로 나야 구원받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그런데 바람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없다 눈으로 볼 수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 서로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신은 성령으로 났지만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볼 수, 바람처럼 볼 수 없는 것이기에.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고요.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듭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영으로 난다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10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그를 뭐 꾸짖는다든지 아니 그러면 뭐 비판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게 반어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상 예수님이 그를 막 그 공격하고 그러시려고 없잖아요. 어차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중심을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거든요. 보통 예수님께 질문했던 후에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공격할 의도만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오늘 니고데모는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질문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반어법을 쓰시는 것이죠. 야, 너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율법사,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또 진실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누구죠? 성령으로 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성령으로 난 자는 아는 것을 말한다.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너는 그거 잘 모르고 있는데 안다 모른다? 안다. 나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냥 뭐 이상하게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난 자는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멘. 알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시고 보시고 아멘. 아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안다는 것이죠.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즉 사내들인 공연 너희들이 믿지 않고 받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이 이야기가 하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땅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영혼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군자도 어떤 철학자도 세상의 어떤 현자도 누가 말해도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땅의 일을 말해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계속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죠? 진리를 말씀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믿고 거듭나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처음엔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건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또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근데 그걸 결국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거듭나면 뭐고 고민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예수님 답을 정확히 다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거듭남이 무엇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뭐예요? 거듭남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영으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자,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가 로마서 성경에 보면 죄를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 것 같이 계속 쌓아놓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심판 때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이 그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다가 끝까지 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지옥에 간다. 예수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대대로 자기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기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증조도 고조도 자기 대대로 시조가 다 뭘 해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왔고 모세 이후에 준 모세 오경과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서를 다 공부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천국에 가려면.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영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다? 아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남이 영어로는 born again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전부로 믿는다는 것이며, 성경 전부를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믿는다는 것. 전부로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삶의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내적인 변화가 오고 외적인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주의 이렇게 이것도 아노텐,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노텐, from above,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첫째 성결하고 성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음엔 관용 있고, 그 다음엔 양순하고. 아멘. 원래 자기가 태어날 때 성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양순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모질고 치고 피해 입히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양순으로 바뀐다는 거죠.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복음에 대하여 거짓이 없나니. 아멘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데 쭉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 말은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뭐 했다? 장사 지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사법이 어떻게 합니까? 매장하고 화장하고, 현재 우리나라 장사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요. 죽은 자를 땅을 파고 관채 넣기도 하고 관을 탈관해서 넣기도 하고요. 이 충청도 쪽은 보니까 관을 다 탈관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장례식을 참석해 보니까. 근데 저 호남 지역에 가면 탈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관채요. 이게 다르고요. 또 화장은 뭐 그냥 화장시키는 거죠. 이게 장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는 것과 같이 죽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다 죽었었어요. 근데 누구만 부활했죠?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어요. 그와 같이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자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았는데 이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가 하늘나라에 간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잔도도 되리라. 예,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새 생명으로 현재 살고 있으면 그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무엇이죠? 예수 믿지 않던 나예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않던 나는 어떻게 했다? 죽었다.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화장시켜서 불러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거듭났어요. 아멘. 다시 살았는데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내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았다면,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다면,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라. 의롭지 않았죠.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8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계속 이 말을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이에요. 예수 믿기 전 나는 예수님께 죽었다면, 예수님 부활한까지 우리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사는 그는 어떻게 산다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간용과 양성과 성결과 아멘, 편벽이 없이 거짓이 없이 선한 열을 맺으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실제로 이거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육체가 불에 탔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땅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것도 아니고, 엄마 배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죄와 함께, 내 죄와 함께 나는 어떻게 됐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지금 다시 사는 자로 믿는 것을 실제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자, 너희들 믿으니까 이제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죽었는데 또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욕심이나 몸의 죄나 몸의 그런 것에 순종하지 마라. 아멘. 누구에게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 너희 몸을, 과거에는 그냥 몸뚱이 너희 생각을 그냥 너 원하는 대로 죄 짓든 말든 막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아멘, 그렇게 여기고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내주지 마라. 아멘.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아멘. 의롭게 너희 몸을 쓰라, 너희 마음을 쓰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라, 복음을 위해서 쓰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세상법이나 세상에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또 지으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종에게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근수장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살아가듯이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를 지배하는 영이 있는데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사단의 종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입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단의 종으로서 내 욕심대로 내가 마음껏 죄짓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 교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0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의 이름 같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내가 의롭게 된 건 분명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어떻게 의에게 내주어서 그리스도에게 내주어서 아멘입니다. 성령과 함께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거룩하게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있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열매 자체가 어때요? 죄의 열매였고 사단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망은 무슨 말이죠?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열매, 그래서 그런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죄로 살았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의 싹으로 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바로 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오직 두 가지 운명에 있습니다. 처해 있습니다. 아멘. 하나는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받을 운명이고, 또 하나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운명입니다. 세상엔 두 가지 운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도 귀하고 국가도 귀하고 다 귀하죠. 우리가 살아가니까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시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오직 두 가지 운명밖에 없어요.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는 영원한 영벌을 받는 지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주시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상담자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몇십 년 사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사는 게 아니라고요. 100년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생긴 이래에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살입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무드셀라고 하는 사람, 아담의 7대손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969세를 삽니다. 많이 살았죠. 여러분 천국에서 100년 사는 거 아니에요. 969세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수백만 년도 더 오래 살아요.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천국에서 수백만 년도 더 오래 산다고요. 아멘. 표현상 그렇게 했어요. 그냥 영원히 살아요. 아멘. 이걸 믿으세요? 아멘. 세상 일은 당연히 시시하죠.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소속된 어떤 기관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자연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하고 부지런히 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는 다 시시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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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서 여러분이 100년 살 거 아니에요. 천국은 100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100만 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다 보니까 민수기에서 33장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연 올릴 달을 정해 두시잖아요. 너희가 나온 해를 뭘로 해라? 1년으로 해라. 원래 연륜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주님이 피할 때까지 1월 14일 날 뭘 해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15일 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15일 새벽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출발했던 장소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나함셋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합니다. 해방되어서 그리고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마지막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가 40년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몇 번 가든가요? 거기 이사 온 날짜 여러분 그거를 색으로 한번 다 쳐보시려 그랬어요. 그거를요. 그 한 장에 다 나와 있었죠. 민수기 묵상하니까 나와 있죠. 거기를 이렇게 표시를 다 해보세요. 몇 곳인 줄 아세요? 41곳이에요. 41곳. 뭐 41곳다가 하나가 오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몇 번 세봤어요. 혼동할까 봐서 41번이에요. 그 말은 40년 동안 이사를 몇 번 한 거예요? 41번 한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 몇 개월에 한 번,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했지만 어떻든 숫자로 따져도 거의 11개월에 한 번씩 한 거나 다름없이 이사를 계속 다녔어요. 계속이요. 계속 구름기둥이 가면 계속 다녔어요. 그들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었으니까. 어디였죠? 가나안 땅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계속이. 그리고 민수기 36장까지 있는데 34장부터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12지파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멘.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 우리는 이쪽에서 얻겠습니다. 그 나머지 10지파 반은 안에 가서 얻는데 그럼 너희들 가서 전쟁은 같이 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말씀이 왜 기록됐겠습니까? 보이는 이 세상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 48장까지 읽었어요. 47장 13절부터 48장까지 뭐가 나와 있죠? 거룩한 땅 분배가 나와 있어요.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동일한 땅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사야 54장 11절 12절에는 보석으로 꾸민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2보석. 출애굽기 28장 17, 20절에 보면 12보석 나오듯이 그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꾸며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멘. 이걸 바로 민수기 34장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에스겔 47장 48장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멘입니다. 나그네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히 어디서 살게 돼요? 이걸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어떻게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고. 황금집으로 되어 있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 영으로 나야 돼요. 성령으로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 로마서 8장 18절도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아예 비교할 수도 없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장차 나타날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이 무엇이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민 말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모를 땐 그냥 난 거듭났으니까 구원파와 같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그래서 어디 간다? 별짓을 다 해도 별죄를 다 지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했다가 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혼동스럽다는 것이죠. 혼동스러움도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나 뚜렷하게 한 줄기 빛과 정오의 빛과 같이 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아멘. 구원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어떨 땐 또 멀쩡했다가 또 뭐 괜찮겠지 했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죄야 정말 상관없이 완전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정말 난 거룩하게 완전하게 거룩한 신부로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지 않았으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기에 어차피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 언제까지 하겠어요? 고민도 끝내야죠. 아멘.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에 가죠? 거듭나면 예수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회개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회개는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 죄고 나고 죄. 그냥 나는 그냥 죄야, 그냥 죄.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나는 죄장아치다. 죄장아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아찌는요, 간장이나 뭐에다 담그면요, 그 색깔 그대로 속까지 다 들어버리는 걸 장아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배추나 이런 걸 양념은 되고 속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은 묻지만, 그런데 무를 이렇게 절군다고 해가지고 절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그 속까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장아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제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오는 대로 죄를 짓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되어서 거룩한 종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 살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나는 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십자가 복음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어때요? 칭해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라고 말하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왜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을까? 옛사람의 죄된 습관이 여전히 나에게 있을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요, 굉장히 내가 의로운 것 같아요. 야, 내가 성스럽다. 와, 내가 한국에 내가 아주 성도다. 아주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또 막 행복했다가, 또 어떨 때는 죄된 내 옛모습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나쁜 상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복음이 없을 때는 나쁜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원수고는 아니지만 이런 상상해가지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능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를 사형시킬 것이며 죽이는 거 막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로 막 가득 차가지고요. 막 그런 상상을, 지금은 그런 상상이 들어도 아예 그냥 바로 그냥 내가 반전시켜버립니다. 나쁜 생각이 딱 들을 때 바로 그냥 예수 생각하면서 바로 반전시켜서 안 해버리면 되더라고요, 또요. 근데 그것도 생각에 잡히면 계속 하게 돼요, 사람이. 원래 복음 없을 땐 해요, 안 해요? 도둑질, 음란,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사람 뭐 죽이는 거, 이런 걸 막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면 안 하는데, 생각이 딱 떠오른 것만 봐도 내가 뭘 생각하는 거죠? 뭐야 이거, 아직도 죄된 습관이 시퍼렇게 살아있네.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와, 그냥 그대로 살아있네. 예수 믿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혼동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염려스럽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알아요, 몰라요? 성령 안에서 알아서 말씀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도 여전히 연약한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말은, 질그릇은 손에 놓으면 그냥 확 깨져버리는 걸 말하는, 그냥 놓치면 바로 바삭바삭 깨져버리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는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싹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에 뭘 담고 쓸 수 있는데 깨져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자신도 여전히 확 깨져버린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단 한 번도, 그 위대한 사도였으나 단 한 번도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놓치면 언제든지 깨져버린다는 사실을 자신도 항상 알고 있었어요.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자신이 무능한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어떤 능력도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아멘. 우리는 행동으로 짓는 죄도 죄지만 마음의 죄도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절망으로 끝나는가? 오래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절망으로 끝나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사람들은 다 자랑하는 게 많아도 자신은 오직 십자가에는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아멘입니다. 한순간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신을 위하여, 아니 저주받았던 자신을 위하여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 양상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의 죄된 습관, 연약했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그런데 또 넘어지는 나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어떨 땐 안 되나 보다, 안 되는데, 나 자신 스스로에게 나를 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아닌가 보지, 다 알겠는데 나는 안 되는데,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말할 수 있겠죠. 그때 바로 그에게 나는 안 되는데, 애써도 안 되는데, 힘써도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나 봐, 자신에게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바로 그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전히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모두에게 말하는 것은 여의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완전한 존재가 기고만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였죠? 너 병들었었잖아. 그리고 너 고통, 핍박, 환난이 너무 많았지. 너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 3번이나 했지. 근데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뭐라 했죠? 너 약할 때 곧 강함이야. 너 힘으로 산다고 하지 마라. 너 병든 그 몸, 육체의 병, 그 다음에 환경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때도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서 뭘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리라. 여전히 너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리라. 그때 바울이 주여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기에 주여 아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누굴 의지해라? 나 의지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에게 연약함을 남겨놓으셨어요? 치워버리셨어요? 남겨놓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냥 남겨놓으셨다고. 항상 복음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멘. 나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나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마지막엔 결국 이 땅 떠나 어디 가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역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즐길 것 같다는 존재를 알고 아멘.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해서 얻고 아멘입니다. 하는 모든 사역이나 물질도 다 구해서 얻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자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주님의 하심을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최선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환경을 주셔도 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셨으나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나 그런 것으로 해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연약한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받고 또 한 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절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